이 한 시간에도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 한 해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그 예수의 생명 위에, 예수의 나라 안에, 예수의 성전 안에, 온전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에 진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주님의 믿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확정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로운 또 이 해에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좋아지고 나아져야 돼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나아져야 돼요. 신앙은 절대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돼. 떨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땅의 것을 떨쳐버리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요.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 지구의 중력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 이 중력을 차고 올라가야만이 우주로 갈 수가 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이 땅에 끌어당기는 이 지금 재성들이 다 끌어당기고 못 올라가요.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금 눈이 본향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끔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중력을 제2의 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하고 날아가는 것을 전부 끌어내려고 이 세력들은. 그래서 못 날아가게 합니다. 강력이 조나단의 꿈이라고 옛날 책들이 있었죠. 그 비상하고 날아가려고만 진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더 성숙하고 더 또한 진보가 일어나고 또한 장성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지혜가 계속적으로 자라가요. 간단한 예로 이 누가복음에 보면 1장 8절이나 이 2장 40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장 8절. 1장 누가복음 1장 80절이죠. 1장 80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뭐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신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 자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육체적인 모양과 키워도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지만 이 신령이 굳세져야 돼요. 신령이 이게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 자랑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주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신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까지 빈들의 선이라. 이스라엘은 30세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빈들에 홀로 있으면서 심령이 강해져 가야 되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원리가 다 적용되게 됩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잠언서에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4장 23절에
물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을 잃는 순간 있잖아요. 가장 사악한 것들이 나를 사냥해버렸어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이 세례 요한은 30년의 시간 동안에 심령이 강해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 외로운, 그 고단하고 외로운 그것을 견뎌나 그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 지금 화석같이 굳어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듯이 회개하라 하고 외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마디도 던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장에 잘 나오듯이 이 화석같은 인생을 대면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웠지만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되어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얼굴까지도 이제 완전히 빛나게끔 화석 같은 얼굴들을 대할 수 있도록 금각성 같은 얼굴을 주님이 만들어줍니다. 에스겔 한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이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딱 세웁니다. 그러나 한마디 못하죠. 말을 못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종은 훈련 없이 이 대중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무려 7년의 시간 동안 덩어리로 만들었고 그걸 보여줍니다. 3장에 잘 보여줍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빈들에서 강한 심령으로 성장을 이루는 이 시간이 필요하듯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2장에 가봅니다. 40절에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겪죠. 2장 40절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자, 40절 2장 40절로 가고 자, 읽어봅니다.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영육간에 이 자라면서 강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정말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 지금 자랑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로서 충만함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이제 공적인 이 사역들을 공생애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준비 과정이 다 있는 걸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고 또한 여기에 예수님도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지금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걸 이루가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끝까지 경주할 수 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온갖
방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은 단련합니다. 연단합니다. 그거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굳세지고 더 성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어져서 제대로 된 이 지식들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이 이제 내어놓을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사람의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 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속적인 동행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은혜 안에서 이 자라가야 되고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가 흔들리고 와보세요. 전부 다 흔들려버려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도 가고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분명하게 세상 나라는 심히 흔들립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내 마음도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가진 믿음이 되었어요. 그럼 이런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충만해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가 소개할 수 있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의 이 명백한 가치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흔들리는 나라 속에서 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나라 속에서. 이거 분명히 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이 18장 36절 이게 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일어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흔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흔듭니다.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것은 물통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고 먼지와 티끌이다 폈고 세상 열방 나라를 하나님이 바람같이 여기고 그림자같이 여기기 때문에 다 요동치게 흔들다가 그런데 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충족되어져 있어야 돼. 충만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이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이제 받으실 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을 던집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명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같이 이렇게 명확해야 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죠. 근데 세상 나라 흔들린다고 믿으면 다 흔들립니다. 생각과 사상들 속에서 다 흔들립니다.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찢어지고 양분되고 다투고 분쟁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이 명백한 소속이 명백하면은 세상 나라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 안에 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9절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 5장 19절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며. 여기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등재됐단 말이에요. 명백한 등록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명백한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져 있는데 나도 거기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웃기웃하고 그 온갖 세상의 소리들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저촉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 한번 40장 여기 15절부터 18절에 말씀. 자, 40장 15절 그래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40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 불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줍니다.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지. 이 그림자 같고 이슬 같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기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물통에 한 물방울이고 그렇친 자랑하는 레바논의 그 부유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살림의 부유함, 레바논의 그 백양목이 얼마나 기 쓰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 뗄감하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결정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여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만들고 대단한 것을 건설해 놔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미리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근데 뭘 잘하나? 자, 호세아서 13장 3절.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13장 3절. 호세아서 13장 3절에 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게 인생이에요. 아침 구름 같다, 이슬 같다,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이렇게 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왕이, 그런 지도자가 땅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명백해야 됩니다.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이 누군가를 갖다가 확고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 하면 나를 건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간이 안 일어나니까 얼마나 혼미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 신년에 어떻게 하면 이 진리 안에 정말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하는 이런 열망들을 우리가 새로 이루어가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과 이 화목해서 이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함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 중심이죠. 세상에 이 너무나 많은 혼미하고 혼돈되는 이런 풍조와 가르침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는 이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마음에 좀 연초부터 품으셨어요. 그래야 나중에 저 연말에 가서 새말에 가서 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자, 에베소서 먼저 가봅니다. 자, 2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주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쓰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게 하시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축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확실하게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약속은 여기 분명히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은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려고 하면은, 자, 에레미야서 가봅니다. 에스겔서부터 가보시죠. 37장으로 가봅니다. 26절에서 8절, 26절.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부분을 이게 약속이거든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걸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함께 있는,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친히 성전으로 성소로 삼으셔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한 처소, 영원토록 함께 있는 이 처소, 이것이 온전해지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해지게 되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과 이 약속을 이룰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것은 보여지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는 데 대한 약속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는 데 대한 약속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언약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소를 세우신다고, 그 처소를 세우신다고, 영원히 함께 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 마음 앞을 깨끗하게 하시고 친히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갑니다. 4장 13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신년에 이러한 열망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이렇게 가장 친밀해지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13절부터 4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어떻게 하면 이거 이룰까?
수많은 교들들이 난무합니다.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간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말세가 가면은 갈수록 더 사납게 이들은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자라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까지 그 충만케 하고 은혜와 진리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이것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고민해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밝혔듯이 충만한 분으로부터 받아야 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아야만이 충만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가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만한 그분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진리 위에 진리가 돼서 이 충만이 일어납니다. 자, 1장 16, 1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며. 여러분, 부족한 데서 아무리 받아봐야 해결 안 합니다. 근데 충만한 분으로부터 충만한 데서 받아야만이 충만해질 수 있다. 은혜에 충만하고 진리에 충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한 분으로부터 자꾸 받아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만한 분으로부터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충만이 있는 분으로부터 받아야 행복해야 됩니다. 그걸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는 분이 내게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돼요. 1장 22, 23절에 그것도 찾아보면 성경은 자꾸 이렇게 봄으로 보고 눈으로 익히고 마음에 자꾸 새기고 귀로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요. 자, 1장 22,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만 받아야 받는 것을 충만을 이룰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지 않는데 사람으로부터 자꾸 받아가고는 미련함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충만으로부터 내가 받겠다. 그는 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은 걸러내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이분에게 붙어 있어야 이 충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릿돌이 그의 머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다. 왜 이스라엘은 저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설명해 보시면 끊임없이 안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모양내는 신앙은 뭐 맨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성전 아무리 자랑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진 백성 아무리 자랑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 목이 보다서 세질 받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이사야 48장에 정확하게 받았어요. 1절에 4절에. 그 가양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여기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를 충만케 하실 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충만을 일으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이룰까? 골로새서 1장.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끊임없이 뭐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에요. 제대로 이 진리를 알고 제대로 이 진리를 교훈받고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되고 충족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충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1장. 자, 읽어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떻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이 지금 안에 이 화평과 평강과 화목과 거룩과 정결과 깨끗한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는 행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즐거움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화목케 할 수 있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도자로 모시고 이분으로부터 이 충만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5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뭐라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새 것이 되었을 때에 분명하게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명백한 이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 화목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지금 이 관계에 그 어떤 것도 끼우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또 잘못이 있고 또 마음에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 지금 새 시작을 여는 이 시점에 이 새처부터 새말까지 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중재자, 이 변호자 이분이 딱 있어서 이 나와 이 지금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화목한 이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도록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깨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우리의 현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사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것이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로마서에서 밝히는 이것, 이 1, 2절에 밝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도 여기에 사이에 끼어서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로마서 8장 3, 4절, 39절에 나오는 정죄함이 없는, 이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이걸 이 지금 무엇에 근거하는 거야? 내 행위를 따라가면은 있죠,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행위를 따라가면은 실패하지만은 이 근거를, 믿음의 확실한 이 근거를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아요. 내 모양을 따라가 봐보세요. 다 낙담되고 낭망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뭘 자꾸 바라보느냐는 문제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명백한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이 있어. 이걸 누구도 깰 수 없어. 이게 지금 확고해야 됩니다. 근데 내 모양을 치다보고 내 행위를 치다보고 내 자신을 치다보면은 계속 낙담과 절망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 자기를 정죄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밝히듯이 이걸 벗어나야 했죠. 이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이 명백한 관계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고, 지금은 행복하고 좋은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14장 22절 이거 확실히 하시 읽어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옳다 하는 관점을 따라서 자기를 자꾸만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 힘들어집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없어도 괜찮고, 내가 좀 못 배워도 괜찮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죄하는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성장이 아닐라요. 성숙이 아닐라요. 자꾸 뒷걸음치거든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성장이 아닐랍니다. 이 지금 이것을 큰 마음에 이것을 이런 단어들을 마음에 자꾸 품으세요. 성장, 성숙, 전진, 진보, 성장성, 성경에 있는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갖고 가세요. 이 지금 시작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갖고 가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성숙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신앙의 전진과 진보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장성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런 데 대한 이 믿음을 갖고 나갔어요. 이것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꾸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게 사라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보느냐면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보면 돼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이 일을 자꾸 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지죠. 강도지대로 살인해도 주님의 사랑이 적용되고, 간음해도 주님의 사랑이 적용되어지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처벌을 받는 문둥병이 걸려 있어도 주님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기구한 운명들에 처해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바라볼 때 그 죄를 많이 지은 그 한 사람에게도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거를 하나님은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되어지면 이게 일어납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도 내가 자꾸 정죄함으로 해서 이것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 모양을 쳐다보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누굴 보냐?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밝힐 때에 분명하게 이 믿음의 이거 이제 생각들을 있잖아요. 이 갖고 가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 62절로 딱 가져가라. 가져가세요. 이걸 가져가세요. 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정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딱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서 12장에 잘 나오듯이 1, 2절에 나오는 이걸 딱 가져갔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했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만을 딱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얽매이기 쉬운 이 죄악을 전부 죄악은 자꾸 뒤로 돌려버려. 이 죄악이 앞을 가로막죠. 그럼 생각을 해봐 보세요. 이 지금 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죄악이 들어오죠. 그럼 이것이 내가 지금 제가 이 썰물같이 이 밀물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쓰라미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여기 내가 앞에 서 있으면 있잖아 당하지. 그러나 주님이 딱 앞서가 있어. 이 십자가에 주님이 앞서가 있어. 이 진리가 앞서가 있어. 이 생명이 앞서가 있어. 그의 의가 딱 앞서 있어. 그러면 이것은 피해갈 수밖에 없어. 이 원리가. 이 지금 원리를 딱 생각해 보시면 있잖아요. 제약의 이 탕류 홍수는 계속 옵니다. 근데 분명하게 여기에 이렇게 쏟아져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십자가가 떡 앞서 있으면 나는 못 봤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피해갑니다. 원리가. 그런데 여기에 이 지금 십자가를 앞세우지만 내가 앞서 봐보세요. 내 의가 앞서 봤어요. 내 행위의 의가 앞서봤어요. 내가 뭘 못했어? 맨날 이러고 앉았어. 내가 부족해서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도 없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자기가 이게 이 나라 크는 존재가 부인되지 않아서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리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려 내가 못 배운 거,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병든 거, 내가 늙은 거 이런 것이 떠난단 말이에요. 안 돼. 내가 약한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인돼버리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앞서갑니다. 예수님이 선두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장과 성숙과 진보를 이루는 데 쓰세요. 이것은 항상 누가복음 2장 13절 이걸 항상 앞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선두로 갑니다. 이렇게 딱 이걸 고백하세요. 미가서 2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로 가시느니라.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앞서가고 세상 지도자가 앞서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왕의 앞에 가는 자가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선두로 갑니다. 이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는 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이 이사야 45장 2절에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7장 6절에 나오는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자, 이사야 45장 2절, 사무엘하 7장 6절이나 또 시편 이 85편에 나오는 23절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나갔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찾아봅니다. 미가서 2장 13절 이것을 마음에 딱 두셔서 항상 기도 가운데 이게 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들어 갑니다.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자, 2장 13절에 자 읽어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성도로 가시리라. 자, 여기에 인간 왕이 앞서가 인간 왕이 다윗이 있으면 다윗 왕이 앞서가. 그런데 다윗의 앞에 가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9절, 이 7장 6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 자, 7장 9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기도 가운데 딱 넣어가지고 항상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것이 딱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기 분명하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네 앞서가 가지고 원수들을 다 멸하겠다. 그런 명백한 이 신앙의 원리 이걸 갖추세요. 절대 이게 하나님이 앞서가고 그리스도가 앞서가야 되지. 그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의 진리가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줘야 되지. 이렇게 안 되지만 끊임없이 이 지금 보호받지를 못해. 성장이 성숙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가셔야 돼. 시편 85편도 가봅니다. 이거 이루어야 돼. 항상 이걸 딱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13절에 있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앞서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85편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명백한 제사함을 그렇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의롭게 하신 이 의가 딱 앞서가야만이 내가 정죄함을 안 받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정죄한다니까. 끊임없이 낙담하고 실망한다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잖아, 다 전부 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만 내 모습에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 가치를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뭔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가치를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가치 있는 존재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게 명백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자기 열등, 자기 비하, 자격지심에 맨날 시달려야 돼요. 그런 신앙은 있잖아요. 절대 이거 못 이뤄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의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2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신앙 고백으로 계속 넣으세요. 이걸 계속 넣으셔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리장을 꺾어버린다고. 이게 일어나야 되냐. 누가 앞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이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분명히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있잖아요. 앞에 수많은 가로막고 걸림돌들이 이제 피해가게 됩니다. 이게 온전하게 보호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보호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6절이나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2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앞서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앞서가면 장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앞서가는데 장애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 법을 알면은, 이 법을 알면 큰 평안이 있어 자기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법을 알면은 이 시편 119편 165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이것이 이 원리를 이 신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버리고 나만 있잖아요.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간다. 그의 의가 앞서간다. 자, 그 의가 앞서가는데 내가 정죄당할 이유가 없죠.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바울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정죄합니다. 근데 전혀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죠. 왜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두로 이걸 이게 이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두, 오늘도 한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선두로 갑니다. 그의 의가 앞서가며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모든 원수를 멸하십니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모든 험한 것을 다 평상하게 하신다는 논문을 깨뜨리고 세mit장을 꺾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간다 하는 이 명백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세요. 그러면 어떤 가로막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일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뭐한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한다. 방패가 된다. 보호한다.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피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말씀에 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적용하면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밝히듯이 이 지금 법 안에 있는 자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 있것도 또 천사라 할지라도 이 지금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기갈과 죽음과 칼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병들고 시들고 이런 많은 것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도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화목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돼요. 이걸 이루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연초가 되면은 뭐 비전 뭐 수많은 비전을 막 그걸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지금 명백한 이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자, 아모스 이거 다시 또 봅니다. 9장 11절.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9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대적과 같이 세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무너져 있는 것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세워나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틈들을 전부 막아야 됩니다. 새는 틈들을 막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뭐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합니다.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이것을 항상 머리에 딱 비웠어요. 빌립보 3장 11절에 14절에 이것을 딱 비웠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이 9장에 나오는 이 24절 27절에 나오는 이것을 마음에 넣었어요. 이게 이제 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지금 주님 나는 오늘도 쟁기를 진짜 잡고 바가는 자 같이 쟁기를 잡고 간다면 쟁기를 잡고 가는데 쟁기는 누가 끌고 있으면 소가 끌고 앞에서 강한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앞에서 앞서서 이런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백한 이거 신앙을 다 갖춰야 돼요. 정말 이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걸 갖춰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엉망이 있으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경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 빌립보 3장 11, 14절 이걸 갖고 계속 입에서 이렇게 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다 한도 얻었다 한도 이렇다 한도 아니요 오직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차 27절에 밝히듯이 경주하는 자로서 선착하기 위해서 향방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진리를 따라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또 잘 나오죠. 12장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매일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걸 쫓아가, 기뻐하신 걸 쫓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명백한 이것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럴 때 나중에 오늘 이것이 일어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에 11장에 나오는 이 일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을 가서 봅니다. 신명기 11장. 11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상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름 믿는 일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분명합니다. 한 해를 사는 이게 방법입니다. 자, 세상에는 방식이 틀립니다. 여기에 애국과 가나안을 새롭게 여기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네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네가 차지할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예수로서 신앙하면서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그 나라와 여기에 내가 나온 애국 땅,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죠. 이거는 명백하게 뭐하다? 이것은 같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야 될 그 땅과 네가 나온 그곳은 완전하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애국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동한 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저 세상에는 너무나 비옥하고 물이 많고 농사짓기 너무나 좋았어. 애국 땅은 너무 좋죠. 그래서 발로 척척 이러면 해도 물이 막 올라와. 물내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여기 말합니다. 너무 살기 좋죠. 살기 좋잖아요. 이렇게 네가 나온 그 애국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놨다. 얼마나 수월한 걸 말합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미혹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리고도 하지 말아라. 그게 돌아갈 마음도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자, 11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에 들어갈 그 땅은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를 흡수해갖고 완전히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농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분명하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 단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소득도 소산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그냥 막 척척하면 막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12절에 말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땅과는 틀린다. 애굽 땅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는 너희들이 애써서 척척척 발로 물대기를 하듯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금 너희가 들어갈 이 땅은 이처럼 비를 흡수해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은 농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걸 적과 꿀이 흐른다. 적과 꿀은, 적, 꿀 생각해 봅시다. 뭐를 말하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죠.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소득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나 애굽은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냥 막 심어놓으면 농사돼. 가축들 막 풀 초장. 그런 환락 속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삶. 그러나 이 지금 하나님이 지명하고 지정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입에 들어올 게 있어.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적 받는다 그는 이 명백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주시지 않은데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자, 적과 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뭡니까?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전서에 잘 나오죠. 2장에 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잘 나오죠. 가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젖이 나와야 돼. 이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것을 먹어야 네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네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세요. 젖이 뭔지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 내가 꿀이 흐른다 이랬어. 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밝혔습니다. 성이 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에 19편 10절에 잘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이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주야만이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양의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단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해서 소득과 소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에요. 이 지금 개념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칫하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연결돼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없는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에, 자, 시편 가봅니다. 104편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끌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나오는 누가 주는 분인지에 대한 이게 명백해야 됩니다. 젖을 주고 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안 주는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명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적 받습니다. 이게 명백해야 됩니다. 이걸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걸 받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고 그 모든 수고를 다하는 그 수고에 그 때문에 짐을 덮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21편입니다. 자, 1편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거 시대에 됩니다. 자, 그 다음 127편에 가봅니다. 자, 127편. 자, 127편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때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누워자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관할하시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 물음을 좀 가졌어요. 자, 시편 이 물음을 좀 이런 무릎을 좀 던져보세요. 자, 시편 94편 8절로 가봅니다.
이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을 읽어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렇게 물음을 던져보세요. 내가 언제나 주님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지혜와 그 주님의 지식 안으로 이끌어달라고는 이런 청을 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도 가봅니다. 14장 9절에 호세아 14장 9절.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14장 9절 읽어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건 이 물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달을까?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까? 계속 이 물음을 던져나가는 겁니다. 또 이 이사야서에 잘 나오는 이런 물음을 자꾸 던져야 돼요. 이 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물음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눈먼자의 눈을 어떻게 하면 밝힐까? 내 눈이 어떻게 하면 뜨여질까? 눈먼자의 눈을 어떻게 하면 밝힐까? 이 내 인생이 이 감옥과 감방과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못 깨닫는 이것을 깨달을까?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또 우리가 잠언서에 27장에 22절에 잘 나오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나의 미련함이 벗겨질까요? 절구통에 넣어서 찍어도 안 벗겨지는 이 미련함을 어떻게 하면 벗길까요? 이 잠언서 27장 22절에 이런 자꾸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물음을 던진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본분을 지키겠습니까?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면서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 말씀을 계명을 이 도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요? 이런 물음을 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혜와 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이 지금 경외하며 이 도를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자꾸 던집니다. 이 생각하는 방식들이 달라야 되고 이 사고의 전환들이 분명하게 진리로서 사고하는 이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진리를 먹으라. 이것이 전환되어야 돼요. 자, 좀 쉬었다가 원체 저도 제일 많이 시달려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알고 나서는 제일 시달리지 않으니까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이 33장 29절에 정말 이 후속을 보면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어떻게 이 구원을 내게 알리셨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지? 내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는가? 이 답을 이끌어내야 이 답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 답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은 항상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이 가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가리리라.
여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이 복음을 이게 내게 임했구나. 참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명백하게 이 창세기 3장 21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은 구원을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를 가리워주지 않는 데에 이것이 가리워지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허물과 죄가 가리워진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이 명백하게 그리스도로 이 옷 입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명백하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입혀지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입혀지고 나면 있죠. 죄에 시달리는 개념이 아니고 이 죄를 다시는 세상 나라죠. 이걸 이제 벗어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시야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 자체인 거예요.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실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잖아요. 모르니까 여전히 시달려. 모르니까 해방되질 않아요.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나라에 치이고 살아가야 돼. 모르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입혀준 이 가죽옷이죠. 이 가죽옷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입혀줘야 가리워지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리워집니다. 분명하게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 구원을 옷 입혀줘야 됩니다. 이 구원을 옷 입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로마 4장 7, 8절은 다시 펼쳐봅니다. 로마서 4장 7, 8절.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7절) (8절) 이를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못 깨달으면 있죠. 이걸 못 받으면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신앙이 됩니다. 자기의 허물을 갖고 죄를 갖고 신앙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가장 복된 자인데 이걸 모르고 자꾸 신앙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얼마나 그분이 하신 일이 오묘하고 기이하고 놀랍고 놀랍다는 것을, 그가 설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다 하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걸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데 쓰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투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준 모양 식양대로 그 재료들을 써서 그것을 짓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것을 계속 캐내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집을 짓고 왕주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설계해놓고 완전하게 기록해놓은 이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질까? 지어지 마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구원의 집을. 방주에 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투신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했듯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자나깨나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지어버리면은 그 홍수를 못 이겨. 다른 방법으로 신앙하게 되면은 이 죄의 탕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을 이렇게 가야 돼. 완전한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또 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정말 이 새로운 살길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또 이 완전하게 이제는 배의 방향이 틀어진 믿음 이것이 차이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내 생명이 이 안에 딱 들어있는 믿음 이 믿음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29절에 이 완전하게 이 생명싸움 안에 들어있는 믿음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이루나이는 거예요. 자 히브리 4장 10절에 말씀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룰까? 완전 하나님의 이 안식 안에 딱 들어간 자기 일을 쉬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안으로 들어간 이 믿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가 그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은 이 성전 안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살길 안으로 내가 들어갈까? 이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 지금 모든 이제는 방풍들이 끝나고 어떻게 하면 내 뱃머리가 소원의 항구를 향할까? 나는 죽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그 영광을 차지할까? 이건 관점이 틀려져야 됩니다. 관점이 틀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나죠. 자, 하나씩 찾아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이거 자꾸 이런 것을 열망합니다. 다른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열망하는 거예요. 4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시시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있다. 11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이렇게 자기 일이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2장 26절에 분명하게 밝혔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도 다 밝힌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기는 자, 그것도 찾아보십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뭘 해야 이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분명하게 밝혀놨는데,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그가 이루는 이 일을 내가 믿고 내가 끝까지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문제. 근데 자기 일에 매료가 있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거기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아는 거예요.
일일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문제가 뭔지를 빌립보서 2장 또 갑니다. 2장 21절. 이 문제가 뭔지를 말하고 있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걸 못 읽어내면 있잖아요. 계속 세상의 일에 씨름하다 끝납니다. 자,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문제가 뭔지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신 그 모든 일을 알아서 명백한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일으키질 못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6장, 이것도 가서 보면 이걸 참 기도 가운데 여시라고 보는 겁니다. 6장 19절, 6장 19절, 20절. 이걸 넣어야 돼. 이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니,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가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뭐가 내 영혼이. 그래야 힘이 일어나죠. 힘이 일어난다면 다시 시작했잖아요. 닭 같다,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예요. 흔들 수 없는 한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10장, 이번에 10장, 19, 20절, 이게 일어나야 되죠. 이게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19절. 이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이고 그가 성소이기 때문에 그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뭐로 들어간다 해서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의 안에 있고 또 그가 내 안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시편 107편 30절에 나의 뱃머리가 예수께로 완전히 틀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안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이제 딱 뱃머리가 틀어지고 나면은 이 항해는 있지 않습니까? 방해를 못해요. 이 항해는 방해 못합니다. 이게 방향이 안 틀어지기 때문에 계속 시작이지. 강풍이 일어날 뿐이에요. 근데 방향이 딱 틀어지고 나면은 그것만 보고 가는데 뭐.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명백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끝을 내야 돼요. 죄의 문제에 지금도 자꾸 시달리고 있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이 5장 20절과 21절이 명백하게 일어나야 되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7장 38절 이하의 이 무사사전이니까 이게 나오는 이것이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게 일어나야 되고, 로마서 이게 3장에 나오는 21, 22절이 이런 것이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에 가봅니다. 20절에서 21절. 내 행위를 따라가면 있잖아요. 매일 힘들어요. 내 행위를 따라가고 오면은 매일 힘들어서 신앙 못해요.
불완전한 내 모습을 따라가는 신앙 그걸 다 끝내야 돼요. 완전한 분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일어나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이구, 죄가 나를 갖다가 자꾸 끌고 가는데 거기에 쫓아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의 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왕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약한 거 있잖아요. 로마서에 잘 말했죠. 로마서 이 5장 6절에서 이 10절에 밝히듯이 아니 내가 이 약한 거, 내가 이 죄인된 거, 내가 이 원수된 거 여기에 매일 갖고 신앙하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 1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놨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있잖아요. 계속 약한 나한테 시달리고, 맨날 죄인된 짐을 달고 계속 시달리고, 맨날 하나님과 이 원수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 사랑과도. 그런데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이 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원수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했다 그러는 이 명백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끌어가.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나를 갖다가 통치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안 시달려요. 그렇게 안 시달립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가봅니다. 이 일을 봐야 됩니다. 30여개 8절 이하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죄를 많이 지은 여인입니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 뒤로 그 발을 뻗어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쥐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하니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대를 졌고 하나는 50대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게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어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난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우리의 죄가 각 사람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의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한다? 죄를 깨닫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몸이 됐다 그는 사망에 이르렀다 그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죄가 죄되게 해서 사망당한 자임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한 의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걸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밝혔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들어오면 있지 않습니까? 맨날 죄에 시달리는 신앙은, 그런 신앙은 성장을 못 이룹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자, 로마 3장 갑니다. 21절과 22절.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자리를 탁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진리는 절대 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지. 진리는 자유롭게 하거든요. 이것을 몰라서 자꾸 매일 뿐이에요. 몰라서 자꾸 꿀꿀하게 신앙합니다. 근데 이거 알고 나면 있잖아요.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내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내 잘못된 것들이 자꾸만 사로잡아서 나를 옥죄우려고. 근데 그 신앙이 끝나게 됩니다. 항상 뭐가 이거죠? 예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앙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예를 들이나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이것이 명백하게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하는 이 일어난 걸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 의를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이게 신앙이 올라갔다가 또 이것이 안 되지만 내려갔다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놔야만이, 뭔가 근거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만이 이 지금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나는 모른다 해보면 끝입니다. 그 신앙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놓은 있잖아요. 이 놀라운 것을 알아가면서 이 알은 것을 전할 뿐이에요. 알은 만큼 이 의 안으로 계속 이끌림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상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이게 이제 결과죠, 결과. 그 결과를 갖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은 이 결과가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죠. 근데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 내 결과를 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3장 5절에 이걸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있었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났기 때문에 근거가 뭔가를 갖다가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것을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의지. 그래서 이것이 앞서가면 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가 앞서가면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을 잘하는 이 계시록 14장 14절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이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신앙을 정황의 어떤 이루는 결과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 결과가 막 일어나가 있으면은 저 사람은 신앙 믿음 자와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그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 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는 이 진짜 예수를 보는 거지. 예수를 네가 얼마나 보느냐 그런 예수의 의를 네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그 예수의 의가 앞서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려고 하고 단체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죠. 참 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참 그게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이걸 완벽하게 우리 신앙 앞에 딱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이 명백하게 이것은 마음속에 당겨가지고 항상 갖고 가야 돼요. 이것이 가장 갖고 가야 됩니다. 이 아담이 가진 이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는 이 속성이고 하나님이 체하는 이 속성이고 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는 이 속성이고 성전에서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다고 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능력이 들어가는 있지만 거의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인류를 무너뜨린 아담의 이 교만, 하나님 같이 되려는 속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체하는 이 지금 속성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속성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연초니까 있죠. 우리의 관점을 어디 줄 것인지를 좀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 계셔서 그분이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그분이 모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통로가 되어주고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성장을 이루고 이 성숙을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전진과 진보를 이룰까? 이 장성함을 이룰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끊임없이 성장되어 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 이 은혜를 계속 채워넣어줘서 예수를 충만해져야만이 이것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흔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흔들릴 때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미혹되지 않고 이 혼미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이 지금 신앙이 날개를 다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비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기름과 이 지금 등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끝까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반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기 기름과 등이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열어놓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그 생명 안으로, 새로운 살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이걸 결과로 만들어내고,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이 완전한 이 구원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생명 싹이 안에, 예수의 품 안에, 그 나라와 생명 안에 딱 들어간 믿음, 안식한 성전에 든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든 믿음, 예수 생명에 든 믿음, 진리 안에 들어간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훼손하지 못합니다. 해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이 한 해에 일으킬 것인가, 이 관점을 딱 이렇게 세워서 이 목적을 딱 바르게 해. 그럴 때에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꼭 이루셔서 연말 최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와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오직 주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쳤기에 우리가 이 빛을 보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의의 길을 가는 자는 돋는 햇살 같다 하셨사오니 저거의 그 놀라운 빛에 이른 것 같이 광명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